오늘은 12과를 보겠습니다. 12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오늘 뭐 이렇게 많았고 지금 아닌데요. 자, 시편 73편 21절에서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73편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저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여러분, 우리 리더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죠. 그렇죠? 2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예. 예, 아멘. 우리 허장로님 최고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 중에 모르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다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정말 내가 동행하고 있는 것이 맞나? 정말 주님 나와 동행하시나?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지금 시험 들었다고 하죠. 그렇죠, 시험 들었다. 또 내가 지금 낙심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요, 낙심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어린아이 말대로 교회 끊을까 생각도 진짜 수십 번도 하고 수백 번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랬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은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 모교의 목사님이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아직 저 3개월이 지났는데 대신방이 안 끝났는데요, 그 목사님은 오자마자 1년에 대신방을 2번씩 도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1년에 365일 중에서 거의 360일을 철야를 하세요. 그리고 뭐 이영보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정말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런 모습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우리 박 선생은 사명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맨 처음에 그 소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제 가슴을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목사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차라리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콕 끼어서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군대 가서도 나 제대하면 일반 대학에 다시 시험 볼 거다. 원래 제 꿈이 이 파일럿입니다. 파일럿, 그 공군 조종사 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신체 검사에서 걸려갖고 눈은 안 나쁜데 키에서 걸리더라고요. 학교 이 저울이 잘못됐는지 뭐 하여튼 한 2, 3cm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공군은 못 가고 그러면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 되자라고 해서 그렇게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리 봐도 저거 아십니까? 이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예상외로요, 이 간 질환자가 많아요. 술 담배 한 것도 아닌데 간 질환자가 많아요. 왜 그러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저의 그 목회 목사님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혈압이 높으세요. 당뇨도 있고. 그런데 안식년 맞아서 6개월을 쉬셨어요. 그러니까요, 혈압도 정상이 되고 당뇨도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날 들고 가야 하는데 감동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새벽 3시가 됐는데도 한 글자도 못 쓸 때가 있어요. 토요일날 새벽 3시가 됐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요, 막 진짜 이 바삭바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보고 그걸 평생 하라고요? 나 평생 하라고요? 또 저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 어목사님 보면요, 기가 막히게 말 잘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뒤에서 보면서 입이 짝짝 벌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고. 또 우리 서목사님, 와, 보셨죠? 그때 윷놀이 할 때 레크레이션 인도요. 지금은 청년부에서는요, 유병옥 목사님보다도 서목사님께 더 많으세요. 조금 있으면 유 목사님 쫓겨날 판인데 제가 그렇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러지 마시고요. 꼭 이상한 것만 이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기를 했어요. 이러면 내기하면 안 되는데 내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만약에요, 강도사고시 떨어지면 하나님이 너 목사 안 해도 된다는 줄 알고 담대히 때려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그래갖고 강도사 고시를 시험 쳤는데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마음을 접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진짜 이게 50대 50입니다. 하나님, 이영야 너 하지 마라. 박영수 너 은사도 아닌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좀 하시지. 이 마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걸 이렇게요. 이 참 그렇게 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이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럴 때는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캄캄한 밤을 가고 있고 안개로 가득한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무슨 뭐죠?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셔야하는데 감동도 안 주시고, 또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찔림을 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안 주시고, 기도를 하면 그냥 공기만 치다 오는 것 같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 계시나? 정말 그래서요, 신학교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자, 그러면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떨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한 번도 딱 정각만 써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좀 이렇게요 수준이 낮은 목사가 왔고 그런데, 제가요 어느 그 청소년 사이트에 보니까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 1번이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2번째,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태가 벌어져서 다음날 시험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여전히 세상은 평화스럽고 나는 시험을 보러 가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용돈은 오르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내가 좌로 가야 합니까? 우로 가야 합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안 계신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특별히 내 아들이, 내 딸이 신랑감,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도대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안 드는데
이거를 뜯어 말리자니, 예? 내가 깠다가면 우리 아들과 적이 될 판이고, 깠다가면 우리 딸과 전쟁을 벌일 판이고, 허락하자니 도대체 마음에 어디 뒤통수 하나도 마음에 든 곳은 없고. 그렇죠. 제가요 처음 우리 처갓집에 인사를 들어갔는데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윤주슨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우리 딸을 목회자 아내로 주냐. 두 번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에 어떻게 시를 보내냐. 이게 우리 집사람이 외동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날 밤에 그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는데 도대체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시마한테 그건 아무 상관없고요. 어쨌든 제가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또한 내 믿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상황은 나랑 아무 상관없이 흘러갈 때예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갈 때. 그러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제가 설교 후에 그 찬송을 하나 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것을 지었던 분이 흑인 가수입니다. 흑인 가수였는데 토마스 도로시라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찬양에 영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00곡 정도 이렇게 그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고, 또한 그걸 초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려 있는 부흥 집회 초청 받아서 갔는데, 그때 그의 아내가 임신한 만삭이었거든요.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날 밤에 그 낳았던 아이도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아내와 그 아이를 같은 관에 묻고 돌아와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사역을 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힐 만한 환경으로 몰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생각하고 교회에도 사임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집에서 틀어 박혀서 폐인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보다 못해서 그를 끌어다가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교회로 하도 안 가니까 결국 그의 연습실에다가 앉혀놨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그 친구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위로하소서.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토마스 도로시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피아노 건반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양을 그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확신이 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 아무도 확신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부산의 풍성한교회 가면 이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 기둥이 저희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왜 두껍게 했습니까? 여쭤봤더만, 때로는 교회에 와서 이 앞에 앉지는 못하고 기둥 뒤에 숨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기둥 뒤에 숨어서라도 예배 드리라고 기둥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기둥 뒤에 숨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공감이 가요. 제가 정말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해주실 때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마치 저를 코를 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공통된 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같습니다. 내 요구가 있고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맨날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내 요구하면 상관없는, 어쩌면 정반대, 아무 내 기도에선 관심이 없는 것처럼, 완전 내 기도에 대해서 문질러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그런 응답을 받으면 흔히 그럽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하다 말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옆집에 교회도 안 다니는 순이네 엄마의 애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뒷집에 옆동에 있는 옆 아파트에 있는 돌쇠네 집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이번에 그 집에 펀드가 얼마나 올랐다나, 땅이 얼마나 올랐다나, 애들이 어느 대학 갔다나, 미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그 집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는데도 잘 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어떤 사람들은 맨날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요. 그래도 잘 돼요. 그런데 나는 주말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안 돼요. 정말 미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더 잘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방인들이 더 잘 됩니까? 어떻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사람이 더 형통하고 더 부유함을 누리고 더 강한 나라를 이끌며,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는 왜 이렇게 다른 나라의 공격을 당하고 끌려다닙니까?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개보다 못한 인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건 우리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상한 걸 요구하세요. 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 너희의 믿음의 성장이 있으려면 반드시 역경과 시험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요즘 그 EBS에서 보면요, 이거입니다.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하버드대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를 하는데, 그 학생들도 그래요. 미국은 완전 기독교적인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윤리관과 삶의 현장과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일본에 그 쓰나미가 몰아쳐 왔고요. 불신자만 몰아가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비켜갔다면,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끝내주나 할 텐데, 그 상황에서는 다 똑같이 당해요. 그렇죠, 똑같이 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그 말합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과연 하나님이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 대답 없고 다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달라요. 이 말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요, 또한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지금 단편적인 모습만 봐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현실에 의인이 형통한 것만 봐요. 지금 하나님 악인이 형통한 것만 봐요. 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만 봐요. 지금 내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악인이 형통한 것과 악인이 나중에 심판대에 서 있는 장면을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의인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하지만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멸관을 받는 장면을 하나님은 같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그 예루살렘, 어쩌 말이죠, 헤롯 왕이 분봉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분봉왕이 됐을 때는요, 그 로마로부터 이 도시를 평화롭게 이끌어라. 그러면 내가 너 간섭하지 않겠다. 이것을 약속을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 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루살렘이 번성했고요. 또한 그곳이 로마의 어떤 식민지, 로마의 경제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요, 그렇죠? 자, 근데 그 풍요롭고 평화로운 예루살렘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차라리 심판 때, 심판 날에 저기 뭐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좀 평화롭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저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예. 자, 그러면 바로 그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첫 번째는 어떻게 나냐? 즉시 응답이에요. 즉시 응답. 두 번째는 기다려라. 세 번째는 거절. 그렇죠? 즉시 응답, 기다려라, 거절. 근데요, 그 거절이 우리 입장에서는 거절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절이 아니에요. 왜 거절이 아닙니까? 우리가요, 어린아이 키워보셨죠? 예, 어린아이들은요, 이상하게 불량식품만 좋아해요. 예, 그 가게에 슈퍼 가면요, 그 영양 있고 좋은 음식이 많은데 꼭 이상한 거, 그렇죠? 그 500원짜리 뭐 이렇게 그 과자문요, 장난감이 한 450원짜리 들어있고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탕 몇 개 들으면 그걸 골라와요. 먹고 나면 혓바닥에 새빨간 그거만 먹고 와요. 그렇죠? 그럼 어른들이 먹게 합니까? 못 먹게 하죠. 달래면 폐사로도 끊고 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거절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절이 아닌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요구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는 그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몰라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까닭을 모르지만,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까지 자라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 여기 모신 구역장과 인도자는 다 거기선 간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시절을 참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다. 예, 지금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까지요, 우리가 참고 견디어내서 이기면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보면 그때 하나님 생각이 그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며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2편 28절 말씀 이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예. 그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내게 축복이었다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불평할 거리도 많다. 하나님을 원망할 거리도 많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짧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섭리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투정부리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전에 종으로 섬기던 땅에서는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우리가 만난 과일도 먹었는데 여기 우리가 광야에 와서는 아무것도 못 먹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투정부려요, 모세에게. 자,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 아십니까? 자,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요, 정말 그들이 부추를 먹고 고기를 먹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그냥 지금 당하는 고난이 싫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냥 애매히 고난 당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걸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자, 면허증 없는 사람 그 아들에게 자동차를 킬 줄 수 있습니까? 예. 면허증 없는 자녀에겐 아무리 자동차 달라 해도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도요, 우리가 합당할 때 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주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하냐?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참고 견뎌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불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한 것이 단순해요. 하나님 배고프면 밥 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집이 없으면 집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그때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 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가장 얻을 것이 있다면 내게 믿음의 더욱더 높은 경지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의 더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요,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올라간 건 재밌는데 내려오는 게 너무 싫어요. 왜 이렇게 내려오면 지겨운지. 그래서 전에 한 번은요, 진짜 산을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이렇게 평소에 털털거려도 매일 샤워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샤워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산에 가면, 저 맨 처음에 어느 목사님이, 박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 지리산 종주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기가 막히게 멋진 산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장 가면 거기에 사우나실, 이렇게 보육시설도 있고 또 분위기 좋은 식당도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갔더만 남자 여자 다 혼숙이 더 많아요. 그냥요. 화장실은 자연 경관을 위해서 어디 한 100m 떨어진 곳 데려가서 그리고 또 밥도 그릇을 깨끗이 씻을 수가 없는 지역에 가서 밥을 먹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 다 왔다는 거예요. 그 다 온 게 뭐냐면 산 하나 너머에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지리산에 보니까요, 봉우리가 많더라고요. 무슨 천왕봉, 뭐 반야봉, 뭐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천왕봉이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다 있어요. 그렇죠? 믿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그 믿음 중에 더욱더 뛰어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산 중에 산이 있듯이 믿음 중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살고 있지만, 같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내게 주신 믿음이 더 커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다 외우시지 아시죠? 그렇죠?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저는 읽었는데요. 예. 오늘 믿음이 이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주실 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승리할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승리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요, 믿음은 지금 내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요, 뿐만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해 준답니다. 이 상태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힘든 것 당연합니다. 어쩌면 지금 잘 되는 거 별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이끌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관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요, 보석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다 홀리하셨고 언제나 검소하시고 명품은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하시는데, 예, 참 이 보석처럼 재미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저도 그건 몰랐는데 똑같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데요, 어느 가게에서 깎았느냐, 어느 기술자가 깎았느냐 따라서 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차이가 나요. 예. 정말 그 스와블로스키인가? 거기는요, 이거는 저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큐빅인데도 여기는 아주 독특하게 깎아서요, 웬만한 보석보다 비싸요. 큐빅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를 깎으세요.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깎으세요. 깎으시는 분은 신의 깎지만 깎이면 당한 사람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요,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사람의 통하여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이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능력 때문에 사람이 감동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염단되어져서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공과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공과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보면요, 터놓고 말씀을 나눕시다. 그렇죠? 학습 노트에 보면요,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누립니다. 예, 그러나 성도라 해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불의한 환경과 고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영혼이 더욱 쇠약해져서 영적 결핍증에 시달리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들을 발견하고 확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확신을 얻은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 한번 예배 안 드리고 땡땡 쳤다가 어머니한테 죽도록 맞은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 참 너무하시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요, 저희 형제들은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기도는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하시거든요. 1년 12달을 그냥 철야를 하세요, 교회에서요. 아무리 추워도.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철야 10명 멤버 중에 한 분이세요. 진짜 언제나 담요 하나 드시고 가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 아프시면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언제나 저희 가족 식구들은요, 무슨 일 있으면 어머니께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또 교회 식구들도 언제든지 전화 오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그게 때로는요, 제가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자, 하나님을 떠남이 마땅할까요? 예, 왜 떠납니까? 하나님께 섭섭하니까 떠나죠. 그렇죠? 음식점에 왜 떠납니까? 맛이 없으니까 떠나죠. 예, 그렇죠? 맛이 없으면 음식점 떠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도 떠날 때 섭섭하니까 떠나요. 하나님 원망하시니까 떠나요.
그렇지만 떠날 때 성도들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불의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깨끗하다, 무죄하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예, 유다의 며느리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또한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의 모습 보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된 게 있다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요구된 게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교회에 섰을 때 교회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만 들어오면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고 다 형제요, 다 자매요,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누구든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영원할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던 성도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악인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하나님 투정을 부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끌어다가 보여주세요. 무엇을 보여주냐?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세요. 또 요나에게 어떤 거 있습니까?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으니까 넝쿨이 그 햇빛을 막아준 겁니다. 참 시원했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레가 와서 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따가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봐라, 너는 이 넝쿨 하나 가지고도 좋다 싫다 하는데, 오늘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니느웨 잃어버린 영혼들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느냐. 그래서 그때서 요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순교의 길을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요. 또한 심지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안 계신 같은 감정이 있죠. 그것은 끝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서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황밖에 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밖에 보지 못하고 내 기가 막힐 처지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결과까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불구덩 속에 버려둘 수 없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두면 네가 망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해두면 네가 내게서 멀어질 때는 어떡하냐. 오늘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고난으로 연단된 신앙은 더욱 확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와 육체의 마음이 쇠약해질 수 있으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섭섭하면요 얼굴에 표시 납니다. 얼굴이 벌써 기름기 싹 사라져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요, 권사님들 보시면 내가 시험 받고 있다면요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나 지금 시험 받고 있어요. 전광판이 싹 지나가요. 그리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요. 특히 여집사님은요 립스틱을 안 바르고 오세요. 아, 저분 지금 시험 당하고 있구나. 이거 안 그리웠다. 교회 떠나려고 지금 폼 잡고 계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서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느껴요. 저도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 붙잡고 있으니까요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회개한 후에야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되며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살아봐야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그렇죠? 예. 하나님 경험해봤어. 정말 저 삼각산에 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서 하나님 안 계시다 말을 해. 그렇죠?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예배 등한시한 사람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요, 담대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눔과 결단을 말씀하시고요. 예, 이렇게 이 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예. 도우미 권사님, 어느 교가 제일 많이 왔나요? 숫자 세고 있어요. 1교구예요. 예. 거기는요, 이게 2교구 같이 앉았고요. 보기에는 많아 보이는데 숫자는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3교구 19명, 1교구 예? 2교구는요 19명이요. 1교구가 지금 몇 명 오셨어요, 집사님? 예? 20명 왔답니다. 야, 예, 20. 자, 1교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커피를 가지고 이거 올라오겠습니다. 예, 힘드신지 압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황당한 교인들이 많고요. 정말 고난 때문에 허덕이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 이르러야 할 줄 압니다. 아멘.